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또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동산 안에 새 무덤에 두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고 시체를 내린 이 사건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뼈가 부러지는 거 안 부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버려지거나 아니면 공동묘지에 던져집니다. 이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되어지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좀 예외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들을 빨리 치우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 관습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십자가의 사람들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러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거고, 뒤에 분은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 꺾어버리거든요. 그냥 관습에 따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 그냥 부러뜨려도 되는데
로마 군병들이 부러뜨리지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옆구리에 창만 찔러 본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 미리 예언되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 위에 나타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장래에 숨겨진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38절에 보십시오. 3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유대 공유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공개적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난 뒤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에요. 또 공의회 회원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신분을 위협받는 일입니다. 공회원에서 배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 명예 그것들이 전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숨겨졌던 제자가 드러나는 거죠. 또 한 사람 니고데모도 등장을 합니다.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왜 숨겨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드러냈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겐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숨겨진 제자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거나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인데 직장에서는 딱히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의 동료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들어서 참다 못해서 결단을 했대요. 그냥 한마디를 확 질렀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직장에서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 생각이 더 완강해졌다는, 더 굳건해졌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들었어요.
숨기니까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걸 더 굳건하게 붙잡게 되고요. 또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면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정답이지. 우리는 자꾸 숨기면 그리고 믿음은 내 안에서 갖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드러낼 때 내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요, 니고데모도요, 오랫동안 신앙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느냐?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인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